네, 오늘 읽으신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박넝쿨을 넘어 산돌로 세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내 좁은 시선과 고집이라고 하는 박넝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런 고집스러운 박넝쿨을 거두어낸 그 삶의 자리에 과연 무엇이 남아 있어야 될까?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그 자리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머릿돌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켜쥐고 있던 그런 내 판단과 고집의 박넝쿨을 치워낼 때 비로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도 그 반석 되신 그분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오늘 4절에는 산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돌, 바다에 있는 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 한자로 얘기를 하면 활석이다. 반대말은 사석이라고 그러죠.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돌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돌은요,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서 모퉁이 돌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구원받는 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굳건한 기초가 되시는 돌이시라,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또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돌처럼 그저 죽어있는 석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기적처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또 과거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산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산돌로 세워지는 단계는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옛습관, 즉 박넝쿨을 걷어버리고 순전한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내 안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묵은 죄악의 박넝쿨을 청산하고 영적인 순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땅에서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거룩한 세워짐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일에부터 시작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5가지 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 5가지를 여러분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요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 카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악함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숨은 악의와 잔인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상대방이 잘못되거나 또 곤경에 처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악한 심성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되었으면 바라는, 참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운전하다가 나에게 막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 갖다 전봇대나 갖다 콱 박아버려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뭐라고요? 악독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예, 하나님의 산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악독,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악한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기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따라해보세요. 기만. 예, 기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느냐?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 바늘이 있잖아요. 낚시 바늘에 거기다 뭐를 끼워요? 미끼를 끼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뭐를 끼우냐면 지렁이를 끼우거나 혹은 새우 같은 거를 끼우더라고요. 저도 여기 복지관에 있으면서 이 태안에 그런 이렇게 선상에 이렇게 가두어 놓은 가두리 양식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렁이를 끼우거나 새우를 끼워 가지고 그것을 넣는데 미끼를 바로 기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쉬운 뜻은 뭐냐면 이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미끼는 물고기가 진짜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지요. 물고기에게 미끼는 물고기가 먹을 양식처럼 이렇게 속이면서 그것을 물을 때 뭐에 걸려요? 바늘에 꼬여가지고 잡아 올리게 되는 것이죠. 먹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는 순수한 의도인 척 다가가지만 속의 목적은 조금 흑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진실함의 관계가 아니고 왜곡된 관계다. 이것을 기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는요, 외식인데요. 외식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외식의 원어는,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여기에 어원이 뭐가 됐느냐? 연극 배우가 무대에 설 때 가면을 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탈춤을 출 때 탈을 쓰는 그런 것을 가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짜 모습은 숨긴 채 경건하고 거룩한 척 포장하는 영적 위선으로 살아간다. 우리 사람들은 다 가면 하나씩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속은 죄로 또 고집으로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신령한 척, 거룩한 성도인 척 와가지고 아닌 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외식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 이건 여러분 아시죠? 시기하는 마음. 시기. 여러분 이 푸토노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비틀어지고 괴로워하는 상태. 이건 너무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너무 잘 됐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남이 잘 된 것을 볼 때 막 샘이 나요. 막 신경질이 나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하고 신경질이 날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 뭐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상태가 바로 푸토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것은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남이 안 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성도가 복을 받고 칭찬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축복 대신에 배가 아프다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내 영혼을 부식시키는 박넝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이 네 가지 말을 다 이제 총칭하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비방하는 말,
헬라어로요. 카탈랄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모든 비방하는 말은 뭐냐면 남이 없는 뒤에서 험담하고 은밀히 깎아내리는 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말 뭐죠? 뒷담화라고 그러죠. 저는 처음에 뒷담화가 아니고 그 당구장에서 하는 담화인 줄 알았어요. 뒷담화.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뒤통수가 담화인데 담화를 꽉 치는 것. 그것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뒤에서 뒤통수를 꽉 치는 것. 뒷담화인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뒤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들 또 뭐 남편들이 있을 때는 자신의 아내를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 또 성도들은 또 목사님을 깎아내리고 또 부하들은 누구를 깎아내려요? 상사들을 막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 이것을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8절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별식이 뭐죠? 아주 특별한 음식이죠. 별식.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하는 아주 맛있는 음식인데 뭐가 별식과 같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다른 사람의 말은요. 그 말을 들으면 별식과 같아서 어디까지 내려간다고요? 뱃속 깊은 곳에까지 내려가서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뒷담화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달콤하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셔서 어떤 개그 프로그램보다도 너무 재밌어요. 남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너무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은근히 쾌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라는 것은 뭐냐면 삼킨 음식이 우리의 장기에 깊숙이 들어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뒷담화와 비방의 말을 들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듣는 사람과 또 말한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영적 세포까지 오염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들을 때는요. 달콤한 별식 같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가서 그것이 독소로서 남아서 신앙과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비방의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선입관이 되어서 그를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앞에 네 가지 죄악, 악독, 기만, 외식, 시기가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그것이 쌓여서 다섯 번째 비방하는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독한 열매로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말, 비방하는 말은 남을 죽이고 교회를 갈라놓는 비방은 성도가 먼저 버려야 할 입술의 박넝쿨이다 이렇게 말해요. 남을 비방하는 말, 사람이 없는 데서 하는 비방하는 말이 결국에는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결국엔 들어가요. 그 비방한 말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은혜의 표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고 그 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린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빈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뭐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죄악들이요.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이 암송하고요. 악독과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비방하며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며 그 죄를 없애야 되는가 생각을 하면 그런 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악함입니다. 또 이것이 나의 기만함이군요. 진실하지 않군요. 이것이 나의 외식함이군요. 이것이 시기하는 마음이군요. 이것이 남을 비방하는 말이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
성령님,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비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요, 텅 비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뭐를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으면 밥을 굶어라. 밥 먹을 시간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밥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씀 읽을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소리내어 읽으려고 그러는데 소리내어 잘 읽지 못하고,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CTM 성경 타자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80절 정도, 100절 정도 이렇게 매일 치려고 하는데, 어떤 때 하루 이틀 밀리면 벌써 막 많이 밀려 있는 경우인데, 1년을 제가 작정을 하고 하루에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또 말씀을 써도 괜찮고요.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괜찮고 또 유튜브에 있는 성경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자꾸 채워서 하루라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또 큐티도 하고 또 말씀 카드도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주의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 그때마다 뭐로 바꿔야 되느냐? 축복의 말로 바꿔야 돼요. 남을 험담하고 싶을 때, 주여, 제가 지금 험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오히려 그 영혼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오히려 정말로 비방하는 말이 9가지여도 한 가지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훈련이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산돌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요, 신자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앞에 5가지 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으로 죄의 소행을 계속해서 죽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소그룹을 또 한 달 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치기 쉬운 이때에 여러분 휴가 기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 꼭 가까이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이런 5가지 악독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갈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돌로 세워지는 단계는 내 고집이 아닌 산돌이신 예수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고집이 아닌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예, 옛 습관을 버린 청소된 마음 위에 이제는 인생의 기초석을 놓아야 되는데, 산돌로 세워지려면 내 주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놓으신 기준석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바짝 밀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 4절 5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산돌 되신 예수님께 나갈 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십니다. 예, 지금은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는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에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의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요. 이 돌이 튼튼해야지만이 이 하중을 잘 견뎌서 벽과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모퉁이 돌이다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말해서 모퉁이 돌은 전체 건물의 위치와 방향과 수평을 결정하는 것이다. 저희 그림에 보시면은요, 저기 벽의 모퉁이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모난 것이 있잖아요. 저게 기준이 되어서 위의 벽도 또 옆의 벽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지만이 건물이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 시간에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기준하면 한 학생이 너 기준하면 거기에 쪼로로 이렇게 뒤에 서는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이 건물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 모퉁이 돌이 보배로운 돌이 된다. 보배로운 돌이 된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거치는 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또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 거치는 자로 여러분 인생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잘못된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귀한 보배로운 산돌같이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딪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자기 고집으로 또 자기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가치관과 내 고집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저에게도 고집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고집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죠? 고집이 있어요. 그 고집을, 예수님께 대해서 고집을 내세우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내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을 꺾어버린다면 그는 결코 신앙에서 자라날 수가 없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불순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준석으로 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그분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부딪혀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인생이 자기 고집 위에 인생을 짓는 자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 되신 주님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집을 질 때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석으로 삼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기준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좀 추상적으로 들릴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놓으면 그 뒤에 쌓는 모든 돌은 모퉁이 돌에 실을 팽팽하게 메어서 수평과 각도를 맞춘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준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내 생각의 실, 내 결정의 실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품에 대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의 기준을 내 이익으로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두느냐, 이것이 거기에 갈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느 쪽이 나에게 득이 될까, 어느 쪽이 나에게 좀 합리적으로 이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느 선택이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할까, 어느 선택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만약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선택이라고 한다면 직장은 참 좋고 월급은 많이 주는데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 예수님을 기준석으로 삼는 인생이라고 하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미련 없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석으로 두는 선택이다라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요,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어로는요, WWJD라고 하는데요.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기준석으로 놓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 회퍼라고 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그의 저서 나를 따라오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없는 열심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오직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만이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파괴되지 않는 거룩한 건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퉁이돌에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견고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산돌로 세워지는 세 번째 단계는요,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오늘 9절에서 특별히 9절 말씀에 성도의 네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네 가지 정체성은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아까 5가지 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는 네 가지 성도의 정체성, 이 네 가지도 여러분 암송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요 네 가지를 기억하셔서 한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내가 교회 나온 것,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은 택해야 되겠다라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로 또 전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어저께인가요? 대사가 우리나라를 부임했는데요. 그 대사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잇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된 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교관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외교관이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세상의 외교관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외교관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이 땅에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뭐, 대한민국 법률의 통치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처음에는 누구의 소유였느냐? 마귀의 소유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왔어요. 그 값이 무슨 값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사서 그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의 소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와 구약의 개념은요.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자신의 왕관이나 비밀 창고에 깊이 감추어두고 아끼는 보석과 같은 개인 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요,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가치 없게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천하보다 값진 자신의 보물로 여기신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물건을 볼 때 이거 얼마짜리야? 라고 하잖아요. 그죠? 얼마짜리야? 그러면 이거 5만 원이야? 이거 10만 원짜리야? 여러분 갖고 싶어하는 명품백 이거 500만 원이야? 600만 원이야? 500만 원짜리야? 하지만 우리를 보고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는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이것은 나만 위해서 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 정체감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거창한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칠흑 같은 어둠과 졸망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따라해보세요.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죠? 자식 자랑하잖아요. 예, 우리 아파트에도요, 전에 우리 송 권사님 계실 때도 늘 거기 한 5명, 10명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자식 자랑만 해요. 다음날 모이면 똑같은 얘기예요. 까먹으시니까 다음날 들어도 또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해요.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는데, 불치병에서 여러분, 어느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입을 꼭 다물고 있지 않고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 병원이 어디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나도 가면 안 되나? 주소 좀 알려줘? 그 전화번호 좀 알려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랑만 하면 돼요. 자랑을 하면 그 사람이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면 그 자랑을 받는 사람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도 교회를 다닐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질병을 겪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랑하는 것에 익숙한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에는 인색하고 말을 안 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또 저거 얘기했다가 또 혼나면 어떡하나? 괜히 또 비아냥거리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헤르만 바빙크 조직신학자는요. 그의 개혁교리학에서 이렇게 성도의 사명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은 특권에 머물지 않고 언제나 사명으로 확장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존재 목적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를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존재 이유는 등대 자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바다의 어둠 속에서 암초를 피해 항해할 수 있도록 빛을 밝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애탕하는 사랑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적 등대가 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고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3절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의 좁은 시선과 고집이라고 하는 박넝쿨을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박넝쿨을 치워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도우신 가장 보배롭고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과거의 비방과 또 시기라고 하는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이제는 우리 영적인 집을 단단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덕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